모든 선교지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학문이 높은 것, 가문이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절대 자기를 높일 것도 되지 못하고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부여나 영광과 존귀와 지위 이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잠시 있다가 쇠잔할 뿐이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줍니까? 생명의 유익을 줍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고귀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둘째 사망,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 가장 높은 면에 세상의 성공자, 세상에 출세한 것, 가장 부유한 재물,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임시적으로 소유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들 인하여 우리가 저울질 당하거나 열등감을 그 앞에서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높은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성도의 값입니다. 성도의 값, 다시 말하면 성도의 가치. 우리의 값이 얼마쯤 돼요? 성도 한 명의 값이 얼마쯤 돼요?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몸값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돼요? 세상에는 몸값을 많이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몸값을 정하잖아요. 그죠? 1000억이다, 얼마다,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영향력을 놓고 몸값을 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이 몸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목사님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저도 몸값 얼마 되겠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치르겠어요? 우리 몸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몸값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몸값. 예수님의 보혈의 값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값인데, 우리의 몸값, 우리 성도님 한 분의 몸값이에요. 수천만 명의 성도의 몸값이 아니라 성도 한 분의 몸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 광대한 우주 전체와도 하나님이 안 바꿔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값이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입니다. 그 값보다 높은 값이 없습니다. 더 높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함을 위하여 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려고 죄사함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생명의 값이, 몸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몸값이 예수님의 보혈의 값입니다. 당신의 몸값이 예수님의 보혈의 값입니다. 최고의 몸값이에요. 여러분 어디 다니더라도 쭉 사람들이 많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요란한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더라도 내 몸값이 예수님 보혈의 값이다. 우주와도 하나님 안 바꾼다. 우주와도 안 바꾼다. 내보다 더 값이 있는 사람이 없다. 몸값이 높은 사람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자고 출세자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그의 생명은 짐승의 죽음과 일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짐승의 죽음과 일반이라,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몸값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죄사성 사망이라 영적 사망, 하나님과 단절이죠. 영적으로 죽었죠. 죽은 상태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심장이 뛰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사망자예요. 영적 사망자로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얻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 새 생명을 얻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만, 영생을 갖고 있는 자만, 영생을 누리는 자만 마지막 날 부활과 천국 기업을 얻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사망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 때문에 이 상황이 영적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산자가 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존합니다. 영존. 원래 피조물에게 영존하는 그런 혜택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만 영존하죠. 원래.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죠. 시작도 끝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누릴 생명의 그러한 기간이다. 무한이죠. 무한성.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독생자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혜택을 주시는데 죄사함의 혜택도 주시고 의롭다함의 혜택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새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영생은 그냥 물건을 하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물건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어서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안다는 말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그런 말씀 속에서 안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영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과 뭔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영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영생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는 말은 영적 사망자죠. 영적으로 죽은 자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합니까? 엉뚱한 우상을 예배하지. 그렇죠? 예. 한 예배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께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 영생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쌍방교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순종의 삶을 보시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날에 하나님은 영생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냥 그것만 해놓고 그냥 그만 두는 분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와 쌍방교통을 하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 영생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간구를 통해서 들으시고 은혜 보좌 앞에 출입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이 쌍방교통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옛날 찬송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랬는데 맛봄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잠시 맛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시하듯이 맛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살면서 또 순종하고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날마다 영육간에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생은 생생한 것이죠. 지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생생하게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위입니다. 뭐 이 하나하나가 너무 엄청난데 성도의 높음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성도의 지위, 성도의 위치, 지위가 어느 정도냐? 성도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예? 쉽죠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이죠. 그 다음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다음에 하나님 바로 다음에 뭐 여기 뭐 신학적으로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뭐 그런 답이 있나 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다음은 누굽니까? 예? 나 하나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바로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없는 가운데 말씀을 있게 하신 분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다음 위치가 우리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까? 뭐가? 없어요. 천사가 들어가 있어요? 택도 없어요. 천사는 저 밑에 있어요. 지금도 저 밑에 있어요. 천국 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밑에 있어요. 우리를 숨기는 자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바로 다음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바로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재물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살고 이런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비교하잖아요. 판단해요. 예전에 제가 한 20-30년 전인가 교회 공고를 몰고 대구에 가서 대구 백화점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구 백화점 옆에 주차장에 공고를 대려고 하는데 계속 1층에 보니까 주차할 데가 많아. 못하게 하고 그 주차요원이 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또 더 위로 있거든요. 공고를 몰고 왔으니까. 그러나 VIP 손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1층에 제일 가까운 데 좋은 자리에 딱 주차하라 그러겠지. 한 번은 또 돈을 버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일부 벌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레스토랑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차를 좀 그름한 차를 몰고 가니까 주차를 못하게 하네. 분명히 돈을 갖고 왔는데도. 그래서 주차를 못하니까 뭐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호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레스토랑에는 정말 그때부터 20-30년 전인, 한 30년, 40년 전인데 정말 고급 외제차들만 되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세상적인 어떤 풍조나 가치관에 우리들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도 당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래 없으면 받는구나. 아이고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취급받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때 나의 위치가 하나님 다음이다. 너희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잠시 있다가 말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외모로 판단하지. 그러나 모든 것의 판단의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의 평가의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바로 다음이에요. 세상이 몰라보는 것이 잘못이지.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세상이 몰라보는 것이 어리석어서 몰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셨고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시고 우주는 다 멸해도 우리는 영존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바로 다음이에요. 하나님 바로 다음. 한번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바로 다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우리 서상동에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고요. 개발이 잘 안 돼. 아직도 개발이 돼야만 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동네예요. 옛날에는 거기에 대로가 있었고 뭐 탱크도 6.25때는 지나가고 큰 도시였다 중심이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좀 그런 모양인데요. 강변이니까 뭐 개발은 되겠죠. 언젠가는. 굉장히 가난한 성도님들도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 성도님들 이렇게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의신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가장 가난한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더라고요. 그걸 분명하게 알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권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예수님 보좌 바로 옆자리에서 나란히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잖아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는 왕같이 높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지금 세계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200개 넘는 나라가 있고 그래 한데 200개 넘는 나라에 가끔 정상회담하고 하잖아요. G20, G20 하면 20명의 이런 국왕들, 높은 최고 지도자들 모임도 있는데 만약에 제 앞에 한 200명의 전 세계 최고 지도자가 제 눈앞에 와 있어도 저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답니다. 내 위치는. 그게 살아있어요. 팽팽하게 살아있어요. 모든 것이 시시하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 영광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에서 높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관점에서 딱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바로감의 저기 때문에 저보다 높은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안 보여요. 성도의 지식은 뭡니까? 성도의 지식. 세상에 학문이 없다, 박사 학위를 몇 개 땄다,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다, 지혜자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학벌이 없어도, 한글도 잘 몰라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성령을 알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미래의 일을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은 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박사학위 생물학, 과학, 정치학 무슨 박사 10개 있어도 아니 그거 공부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박사학위가 100개가 있고 무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박사학위가 하나도 없고 초등학교 학벌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 한글을 잘 못 써요. 안 돼가지고 못 써요. 그래도 최고의 지식인이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요. 난예배, 오예배 다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했다 해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한 사람은 영존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말로 알 수 없지요. 세상 학문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정보들 다 안 알아도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한번 좌우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당신이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당신이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잖아. 엉뚱하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내가 학벌이 약한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 알면 끝이야. 하나님 알면 끝이에요. 최고예요. 더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더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사흘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의 말씀이 참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최고의 지혜자. 뭐 대단한 경영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어야 지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최고의 지혜자. 그 지혜 없으면 끝이잖아요. 딴 거 지혜 아무리 많아도. 그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에는 둘째 사망, 지옥의 행보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죽고 끝나면 그냥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은 뭡니까? 죽지 않고 지옥불에서 계속 고통받습니다. 영정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이죠.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지혜죠. 최고의 지혜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줍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요, 지식인가. 최고입니다. 성도의 기업. 세상에 뭐 부동산이 많고 아파트 있고 빌딩 있고 연예인들 뭐 뉴스 보면 인터넷 뉴스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 보게 돼 있는데 세상에 뭐 대단한 건물주 뭐 농담도 그런 농담합니다.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고 이런 막 이야기 막 세상에 막 하잖아요. 그죠?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저기 죽으려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 위에 건물주 이런 소리를 막 하고 다녀요. 그죠? 말도 안 돼.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진짜로. 그런 소리 막 하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 많아도 전부 와. 그리고 건물주라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는 알아주잖아요. 알아주는데 우리도 건물주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건물주. 세상에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무슨 대단한 도시의 빌딩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있어도 그게 얼마 갑니까? 그 사람이 몇 년 삽니까? 자기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자기 손에서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100년 살면 100년 자기 손에 있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100년밖에 못 갖고 있어요. 제일 오래 갖고 있다 해도 그 알라 때부터 가졌다 해서 100살까지 살았다 해도 100년 자기 손으로 갖고 있고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죽었는데 내 겁니까? 내가 누립니까? 죽었는데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건물주입니까? 예? 우리 천국길, 천국 하늘 가실 땅. 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이 현 세상을 멸하시고 새롭게 만드는 하늘 가실 땅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자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영원하도록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할 나라가 아니고 뭐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나라, 그 천국 기업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기업주예요. 우리 천국 기업주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 자고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천국 기업을 얻을 당신이 최고 부자입니다. 천국 기업을 얻을 당신이 최고 부자입니다. 최고 부자입니다.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밥 겨우 먹고 살다가 고루고루 살다가 죽어도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게 제대로된 관점이에요. 그저 몇 년, 몇십 년 사는 인생의 연약한 그런 시선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기업주인데 우리가 진짜 부자지. 성도의 일입니다. 이제 6번째인데 이거 하면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왔지 싶은데 그렇죠 목사님? 예, 성도의 일.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해서 5년에도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또 일을 하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다른 일이 많습니다. 나라 일도 있습니다. 정치 일, 굉장히 큰 일 같죠. 또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 같죠. 일이 많습니다. 다 일을 하고 사는데요. 성도의 일은 뭡니까? 성도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에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의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작은 일에 봉사하는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 뭐 하찮은데 짠짠한데 사람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기도 한마디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일이고, 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내 물질이 쓰기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구별하여 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으로 드리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최고이신 분인데 그 최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의 동력자요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최고 수준의 사역이요 최고 수준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정치하는 사람이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이런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자랑하거든. 나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야. 시시한 거 이야기하지 마, 내 앞에서. 나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 성도는 어떤 영광입니까?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삼고 계세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영광 중에 영광이죠. 영광 중에 영광이죠. 어떤 세상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이 썩어질 영광하고 장식당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데 계속 계세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성전, 이 누추한 나의 몸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계세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세상에 누가 영광스럽다, 영광을 받는다, 무슨 금메달 따서 영광 받는다, 뭐 해서 영광 받는다, 그런 영광의 소리들이 세상에 많거든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품고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광 중에 영광으로 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지 마,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어디 뭔 이야기를 해요? 누구하고 비교되셔야 돼요? 없어요. 성도의 소망. 성도의 소망. 이 세상 사람들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좀 더 좋은 아파트 다음에 돈 벌어서 가야지. 좀 더 큰 기업을 해야지. 다음에는 뭐 좀 더 좋은 차, 고급차를 사야지. 뭐 등등. 나름 소망이 있겠지요.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은 뭐 꿈도 못 꾸잖아요. 재벌들 꿈도 못 꾸죠. 정치인들 꿈도 못 꾸죠. 부활의 소망. 영존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으로 변형되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입성하는 그곳에서 누리는 소망.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성된 영생을 누리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 보좌 입자리에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는 소망. 이러한 소망을 세상 소망과 비교해서 산 소망이라고 말해요. 왜? 세상 소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에 불과하지만 식어지고 쇠잔해지고 없어지는 소망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영원히 있을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릴 소망이기 때문에 유의가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임시적인 잠시 있다 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서 되겠습니까? 기죽을 일이 없죠. 기죽을 일이 없죠. 아이고 나는 내년에 뭐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간다. 나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수십억이니 앞으로 수백억 그런 기업을 경영할 것이다. 이런 시시한 소리는 그런 소망은 내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부활의 소망이 있나? 천국 기업을 얻을 소망이 있나? 그죠? 비교가 안 되니까 이야기할 수 없어. 성도의 만족.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로 여러 가지 만족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돈 벌고 휴익이 없죠, 휴익이. 그래서 날마다 돈 버는 그 낙으로 그 만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뭔가 하니까 벌써 육신적으로 뭐 건강하고 뭐 재물을 얻고 이런 복이 아니죠. 그 육신적인 복이다. 그래 우리 말할 수 있고 육의 복이라 말할 수 있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고 하늘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말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복,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이죠. 천국의 상속자 되는 복이죠. 그죠? 의인 되는 복이죠. 성령으로 중생하는 복이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중생한 성도들이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옷에, 더 좋은 먹거리에, 더 좋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만족을 삼고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족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갈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는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그 은혜에 다시 감격하고 그 은혜에 다시 기뻐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만 주시는 구별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오히려 위로해도 멸시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고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넓은 길을 피하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밀하게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안식을 주시는 이 신령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우리 뭘로 만족해야 되지 잘 알고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이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의지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의지합니까? 노후를 위해서 돈이 준비돼야 된다. 그죠? 예. 필요하죠. 유신적으로 살려면 돈이 준비돼. 그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가문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게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죠. 예. 하나님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의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만, 그죠? 그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아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미리 예정하심을 받고 작정하심을 받고 때가 되면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불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더 반석 같은 의지의 대상이 누가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안전합니까? 가문을 의지하면 안전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권세와 지위를 의지하면 그 사람이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까? 정죄를 면할 수 있습니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생명의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영존하는 복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말로 말할 수 없어요.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한 날은 사당동, 서울에서 이제 강남 터미널,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녁 시간입니다. 7시, 8시, 9시. 그런 시간에 이제 내려오는데, 오후까지 수업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둡고, 그리고 장대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 어둡고, 깜깜하고, 장대비가 내리고, 고속도로인데, 제가 탄 고속버스가 100km로 쫙 달리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비가 와도, 원래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다 그렇게 달려요. 그래서 제가 한 대전까지 왔습니다. 서울 대전 한 2시간 내려왔는데, 딱 뒤에서 보니까 중간쯤 앉았는데, 운전수가 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위험하다. 거의 자리 찾는데, 저 운전수가 정말 졸아버리면 하차 순간에 우리 전체 식민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바로 뒷자리 있더라고요. 운전자 바로 뒷자리 가가지고 운전수를 깨어있게 해야 되겠다. 말을 조금씩 걸면서 깨어있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깜깜하고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고속버스를 아무하고도 대화함이 없이 이 운전수가 말 옆에서 누가 대화하면 모르는데 혼자 2시간 운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조롱이 올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안전벨트 풀고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탁 눌러앉혔어요. 저 처음 경험하는 거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제 의지로. 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또 눌러앉혀요. 두 번째도 제가 눌러앉혔는데 이걸 특별하게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또 일어났네요. 세 번째 일어나서 또다시 눌러앉히는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트럭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그대로 받고 우리 고속버스가 받고 뒤에도 고속버스가 2대가 연속으로 받고 맨 뒤에는 대형 트럭인데 안 박으려고 옆으로 이래 넘어졌어요. 한 5중 충돌이 일어났죠. 고속버스가 낮인데도 어젠가 아래인가 보니까 이 학생들 수학여행입니까 뭡니까? 충돌이 일어났죠. 우리 연쇄 충돌. 한 70명 경상, 몇 명 중상 됐는데요. 이게 밤 시간이고 어두운 장대비가 막 내리니까 더 깜깜하죠. 굉장히 빗길 위에 막 고속버스가 달리니까 전부 다 100km로 막 쫙 달리고 있으니까 앞에서 누가 섰다 하면 무조건 다 갖다 맞는 거지. 그냥 그대로. 제가 고속버스를 타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미리 주의를 들은 게 많습니다.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네 버스 타면 무조건 중간에 앉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께서 타셨는데 중간쯤 앉으셨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충돌이 일어났는데 앞에 트럭에서 철근 있잖아요. 철근. 우리 건축할 때 쓰는 철근. 그 철근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위험하게. 이 트럭을 넘어서서 많이 길게 이렇게 뒤에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철근이 그 버스를 뚫고 돌아왔는데 한 3번째 자리까지 사람과 그 등받이를 다 관통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따라가버린 거예요. 제 아버지 타는 그 앞에까지. 아버지께서 그걸 딱 겪고 나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고속버스 탈 일도 없는데 심상한 이야기예요. 뒷버스 타면 중간에 타야 돼요. 중간에 타야 돼요. 중간에 타야 돼요. 제일 앞쪽자리하고 뒷자리가 안 좋아요. 충돌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타격이 크잖아요. 제가 탄 고속버스도 앞자리가 이렇게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그 대전에서 이렇게 119하고 전부 왔는데 문을 못 열어요. 강력하게 100km로 달리다가 그 장대비가 내렸는데 그대로 박아버렸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그 제일 뒤에 하고. 저는 중간쯤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 문 뚫고 올라와가지고, 아픈 사람들 손 들어보래요. 그걸 내가 속으로 이야기했지. 아픈데 손을 어떻게 드냐고. 아픈데 손을 어떻게 드 와서 살펴봐야 되지. 지금 울고 막 난리가 나서 소리가 이상한 소리 들려. 와서 살펴봐야 되지. 지금 학생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좀 속으로 웃었어요. 이 말. 그래서 저도 막 살펴봤지. 아픈데 없나? 참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다시 뒤집어 봤어요. 그 상황을. 뒤집어 보는데, 가만히 상황을 뒤집어 보니까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거의 세 번째까지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가려고 자꾸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 눌러앉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저는 복도로 나가서, 고속도로 중간 통로죠. 나와서 운전자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충돌이 났으면 저는 그 버스 앞 유리로 날아갔어요. 한 3번이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눌러앉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한평생 이제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함께 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병행하는 백성에게는 천사들이 불러 진치고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지, 늘 함께 하시는지, 감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좀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려고 저에게 한번 체험을 주신 것 같아요. 네가 타고 있는 그 버스에 내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니까요. 3번이나 하나님의 힘으로, 아무도 안 보이죠. 하나님 힘으로 눌러 앉혀버렸어요. 벨트 풀고 나가려고 하는 저를, 그 바로 다음 몇 초 후의 상황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 중에 일기를 쓰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잘 진단을 못하고 지나갑니다. 언제 어릴 때 누구를 만났고 차를 몰고 어디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고 어떻게 위험에서 보호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이걸 다 점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시는 분 있어요? 잘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몇몇 장면을 보면은 이 진단이 정확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완전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신, 정말 방패가 되신 이런 체험들을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깝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일일이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가까이 늘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올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값을 치는 게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대충 보겠습니까? 성도한 사람을 대충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세상 하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그냥 보기에도 아까운 보배로운 자녀인데 대충 하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마지막 호흡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 잘 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부활과 천국의 영광으로 귀한 성도님들 명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일,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시며 헌신하시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